95쪽 아까 우리 의원 다음 자 레위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부분부터 보세요. 여기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는 지점이거든요. 자, 레위기에서 밝히고 있는 가나안 종교와 문화를 봤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죽기 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요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나안이 어떤지 그걸 분명히 알잖아요, 모세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거길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바알 부올 사건이 있었죠. 모압 여인들을 보고 범하고 24,000명이 죽은 일. 이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였거든요. 응?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도 그 여자들 보고 반해가지고 우상숭배 금방 해버리고 음란에 빠지는 거 보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다가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니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야 모세가 같이 가면 그나마 거기서 가르치겠는데 모세는 같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을 절대로 그냥 그 땅에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되고 우려돼가지고. 그래서 똑바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게 신명기였다는 거. 여러분 그 모세의 마음 아시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꼭 그 마음 갖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하나하나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저도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신명기 보니까 진짜 조목조목 하나하나 별것도 아닌 것까지 다 얘기하는데 그 모세의 마음으로 읽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 이것도 다 이것도 알려주고 이것도 알려줘야 돼. 나 그 같이 못 들어가서 난 여기서 죽는데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 이거 가나안 땅에 물들어 버리면 큰일 나니까 다 알려줘야 돼. 그 마음으로 다 쓰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마음으로 신명기를 읽으셔라. 예. 그러면 그 다음 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 C. 신명기 간단히 살펴보기. 신명기. 왜 신명기라 그러죠? 응? 신자가 거듭신자예요. 거듭신. 거듭 명령을 기록했다예요. 응? 다시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신명기가 어떤 내용이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주시는 명령. 이미 주었는데 또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명령.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최근까지의 역사 요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압 평지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 이제 성경 신명기로 가보세요. 자, 일단 1장 호렙산에서 1장 2절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 이후에. 그죠? 이 시점이 지금.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신명기를 받아서 설교하는 이 시점이 이미 40년이 지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장소가 어딘지 5절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요담 땅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여 모압 평지. 여기 시기와 모양 그 장소를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쭉 그동안에 있었던 40년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2장 14절 보시겠어요?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렇게 38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 누가? 출애굽 1세대가. 다 그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땅을 점령했다는 거. 응? 예, 여리고 땅 시온하고 옥하고 점령했죠, 왕들. 근데 그 헤스본 왕 시온, 헤스본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 두 나라가 아니고 다 여리고 땅입니다. 근데 여리고의 왕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4장에 넘어가면 그 부분이 또 나와요. 그 땅을 다 점령해서 12절 보면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되었다. 어디요? 두 지파 반이?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이렇게가 여기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6장까지 굉장히 길게 여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많은 율법들이 나오고, 그런데요, 4장 1절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5장 1절도 보시면 5장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뒷부분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짓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4장 47절 한번 보세요. 47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여기 두 사람은 뭐냐면 헤스본 왕 그 다음에 바산 왕,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여리고 족속의 왕으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여리고 족속의 왕이었다는 거,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정기 전사님이 물어봐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모르는 분들 그냥 모르는 척 하면 돼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쭉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걸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26장까지 딱 읽었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런 내용들이 쭉 26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 사역의 마무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특별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례대로 살래 안 살래? 이 4장부터 26장까지 규례를 알려줬잖아요. 너희들 내가 알려준 규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래 안 살래? 살면 복이요, 안 살면 저주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산다고 하지요, 당연히. 그런 대답을 받아내는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살 거야? 이렇게 정말 살 거야? 이렇게 대답을 받아내고 싶은 모세의 그 마음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 시청각 교육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산을 지정을 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두 산을 보게 되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을 거야.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산이야. 시청각 교육으로. 에발산은 그 반대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심산을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다고 했어. 에발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어. 그 산을 볼 때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왕이야라고 깨달으라고 한 것처럼 그 시청각 교육의 차원에서 그 두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나옵니다. 네, 특별히 28장의 말씀은 상당히 긴데 아까 말씀드린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는 27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걸쳐서 나와요. 그 시청각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8장은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를 굉장히 길게 쓰고 있습니다. 29장으로 가보시겠어요?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합니까? 호렙이 어디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뭡니까?
율법, 성막, 언약 다 포함해서 레위기에 있는 내용, 레위기에 있는 그 내용을 이미 받았잖아요. 40년 전에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죠. 율법이고. 근데 그거 외에 하나님 또 줬다는 거예요. 그게 모압 언약입니다. 그게 29장에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고 시내산 언약에 없는 내용이 여기에 모압 언약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입니다. 이미 그거 다 시내산 언약에 있는 내용을 가르쳤으면서도 추가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30장까지 쭉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31장부터 보면 31장 19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모세가 노래 하나를 짓습니다. 그게 3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2장에 넘겨보시면 거기 노래가 나와 있어요. 그죠? 1절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입은 이슬처럼 맺히라니. 이게 가사예요. 가사. 노래를 붙여가지고 아예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노래 부르게 한 거예요. 노래 부르게. 아예 외워버리게. 이 노래를.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안 지킬 것 같으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서 아예 하게 했다. 모세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볼 수 있어요. 그 32장은 모세의 노래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 그리고 33장에는 다 노래를 부린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데 특별히 지파마다 축복하는데 33장 8절 보시면 누구를 축복하나요? 레위인데 레위의 중요한 일이 나와 있어요. 레위의 중요한 일.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며 이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은 가르침이라는 가르침.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한 율법을 가르쳐. 너희 가르쳐야 될 사명이야. 이게 철저하게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34장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는 여기까지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다 읽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게요. 우리는 지금 성경 스토리상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곳에 함께 있다는 거 아시죠?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알아야 할 정보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이미 레위기에 다 써놓아 놓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태어날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도 맛보았습니다. 이제 신명기 설교도 다 끝났고 노종 모세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이 모압 평지에 앉아 있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음란한 모압 종교 행사에 참여했다가 연병으로 죽은 가족들을 묻었던 이 요단 동편을 떠나야 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그냥 살겠다고 하니 그들과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두 지파 반이 이미 요단 동쪽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들이 가족들이 살지만 남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가나안 땅 넘어가서 같이 싸워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들 땅에 삽니다. 자, 이제 앞을 봅시다. 뭐가 가로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자, 이제 앞을 봅시다. 누가 서 있나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떨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떨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걸 도대체 이 모세 이 엄청나게 잘했던 이 담임 목사를 뒤이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호수아서 넘어가셔죠. 지금 성경 1장 보세요.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진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것만 남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희 이 땅 주려고 지금까지 데리고 온 거야. 내가 이 땅 반드시 너희에게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하고 그다음 뭐냐면 그런데 너희 땅 데리고 들어갈 건데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계명대로 하면 돼. 말씀대로만 하면 돼. 너는 말씀대로만 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가르쳐준 말씀과 계명을 잘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 섞이지 마. 섞이지 마. 거기 섞이지 말고 그들을 정복하면 돼.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책임지게 칠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듣고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책의 독특한 위치를 보면 일단 여호수아는 땅 만들기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땅 만들기의 완성이다. 자, 우리 요 흐름으로 항상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면 얼른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민족, 그 다음에 주권, 법이죠. 주권은 그 다음에 영토를 주시는데 국민 만들기가 나와 있는 책이 창세기 어디부터 어디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그 다음에 국민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들에게 데리고 나와서 법을 줬죠. 시내산에서. 그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다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영토를 찾아 떠나자 한 게 민수기. 떠나자 한 게 민수기. 그리고 그 영토를 차지한 게 여호수아. 영토를 차지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야 될 때가 사사기인 거죠. 예, 이렇게 넘어가는 것 흐름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 만들기의 완성이 여호수아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사사시대적 성경 목록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유념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두 번째 나와 있잖아요. 방가로 두 번째. 그러니까 사사시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봐 두세요. 구약을 시대별로 다양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건 뭐 학자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요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하거든요. 구약 시대 구분을 창조시대. 창조시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족장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모세시대. 출애굽부터 쭉 나오고, 민수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나와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를 여호수아를 포함한. 아직까지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지 아니하며 혼란스러운. 그런 측면에서 사사시대의 그 여호수아를 포함합니다. 그렇게 하고, 룻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까지 여기는 보고 있는데 저는 상까지 보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아직까지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조시대, 왕국시대거든요. 나라가 온전히 이제 만들어진 통일왕국 시대인 그 다윗 때부터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왕국시대고 그 다음에 포로시대, 이스라엘 포로가 되고 돌아온 다음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는데 그렇게 구분할 때 여호수아는 사사시대에 들어갈 수 있겠다. 예, 그거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점령인데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뭐 지도 이제 계속 봤으니까 눈 감고도 볼 수 있겠죠. 위에 그 나와 있는 게 갈릴리, 밑에 사해, 흐르는 게 요단강, 오른쪽을 요단 동편, 왼쪽을 요단 서편.
요단 서편이 가나안, 요단 동편이 길르앗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넘어갔죠. 여기 이렇게 넘어간 게 이제 여호수아의 시작이에요. 여기 넘어간 여기 요 지역에 길갈이라고 있어요. 길갈. 이 길갈 지역을 중앙부에 있는데 이게 가나안 땅의 중앙부인데 이 길갈 지역을 들어가자마자 일종의 아지트로 삼았어요. 여기를 사령부로 삼은 거예요. 사령부. 길갈 지역. 그리고 여기를 먼저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 아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점령하는 순서가 나오거든요. 베이스 캠프 점령이라는 것은 길갈을 점령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령에 들어간 다음에 중앙부를 점령하고 여기가 나중에 에브라임 땅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땅이 된다니까 에브라임일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땅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여기를 먼저 점령을 하고 여기가 에브라임 땅이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게 기브온 전투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유다가 중심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여기 메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메롬 물과 전투라고 해서 이 북쪽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이 거의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여호수아의 순서대로 나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토 점령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러 번 봐서 다 아시겠지만은 자 여기 보고 우리 12지파 차지한 거 볼까요? 요단 동편 봅니다. 요단 동편 루벤 위에는 갓, 그 위에는 므낫세 반쪽 지파. 이 세 개가 요단 동편인데 아모리 땅이었다. 다 정령하고 두 지파 반이 살게 됐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점령하기 시작해서 맨 위에가 어디였어요?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적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책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같이 생긴 거 익사갈. 그 밑에 므낫세 반쪽 지파가 또 마저 차지하고 그 밑에 아까 봤던 에브라임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그 왼쪽으로 단지파, 오른쪽으로 응? 갑자기 얘가 생각 안 나지? 베냐민. 그 밑으로 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므온. 이렇게 차지했잖아요. 제가 깜빡한 게 있어서 이거 잠깐 이 말씀 드리고 생각났을 때 드리고 갈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가나안 종교가 요 근래까지 어떻게 파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난주 받으신 성경이 읽어지는 책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185쪽부터 198쪽까지 메모하셨다가 거기 읽어보시면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85쪽. 예, 아까 지나가서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12지파 땅인데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여러분이 한번 책에다 써보세요. 자, 다시. 여러분이 먼저 얘기합니다. 맨 오른쪽, 요단 동편의 오른쪽. 여기 어디입니까? 루벤. 여기. 루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시고요. 여기는 반쪽 지파. 저 위에 여기 뭐죠? 에? 아셀. 여기는 납달리. 스불론. 그다음 이같이 생긴 거 익사갈.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자, 이재용 권사님, 자, 여기 스크린 보시고 딱 나오면 얘기해 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요? 예. 그럼 민문숙 집사님 하시랍니다. 여기 어디죠?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쳐다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다 하시면서. 자, 여기. 그렇지. 여기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익사갈, 문하세 반쪽 집밭도, 유다, 시몬. 네. 책에 써오는 거 숙제. 여러분 지도 있잖아요, 책에. 200, 응? 책에 97쪽. 거기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책에다가. 자, 6번 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음. 그 부분. 방가로 6번인데.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2지파가 자기 땅을 다 하나씩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기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할 때 레위 지파가 있긴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열애로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죠? 응? 베냐민?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의 아들이고,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므낫세, 에브라임을 각각 한 지파씩 하나님이 삼아 주었어요. 그래서 12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래서 12지파라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사실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 아세요. 원래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씩 지파를 차지했는데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여기.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차지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그런데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일부러 뺀 거예요. 빼고, 자, 여기 보면 여기 12지파가 각각 자기 땅을 차지했는데 레위 지파 땅이 없어요. 여기 보면. 대신 레위 지파는 이 땅 사방에 48개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48개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고요. 그러면서, 자, 일단 한번 흩어진 거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21장 41절. 여호수아 21장 41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48개 성읍으로 레위 지파는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 지역에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전 지역에. 왜 그랬을까요? 가르치라고. 아까 우리 봤죠? 모세가 이 축복할 때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축복했다 그랬어요? 가르치라. 레위 지파의 사명은 가르치라. 그래서 레위기도 준 거 아닙니까? 가르치라는 사명으로. 결국은 레위기 안에 있는 내용을 신명기도 포함해서 너희 48개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서 거기서 가르쳐. 다시 말하면 목회하라. 그 얘기 목회하라. 그래서 너희는 땅도 안 준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희 먹여 살릴 거야. 너희 농사도 질 필요 없어.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농사 진 걸 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 안 다니고 여러분이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고, 지금 그런 개념을.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섞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올바로 나아가는데 누구에게 승부를 두었느냐 하면 레위인에게 승부를 둔 거예요. 레위인이 똑바로 서 있으면 이 민족 괜찮을 거다. 그게 레위인의 사명이다. 아주 중요한 사명. 자, 이걸 제가 왜 강조하느냐 하면 요 레위인에게 준 사명을 생각하고 사사기를 읽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레위인의 사명은 각 지역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똑바로 믿게 했어야 되는데 사사기로 넘어가서 사사기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레위의 문제거든요. 이게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겠는데 마지막 사사기는 살짝 들여다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사기는 엉망입니다. 엉망. 제목은 사사기 부부 때문에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엉망이라는 게 사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모세의 절절한 마음, 그렇게 타락할까 싶어서 레위기 가르치고 신명기 가르쳐서 들여보냈는데 엉망이 돼버린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나라를 주었는데 엉망이 된 모습.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사기 읽으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사사기의 문제는 레위인의 문제였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 조금 이따 보고 하나만 보고 갈게. 1번 보면 사사 출현 나오거든요.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자, 이건 사사기 맨 앞에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정사예요. 정사. 역사란 말이죠. 실제 있었던 역사. 그게 1장부터 16장까지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부록입니다. 이거는 16장을 이어서 17장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7장부터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사건은 사사기 다른 시대 어느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뒤로 부록으로 뺀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사사기 구성인데 말이죠. 1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너희들 정말 이렇게 이런 나라 만들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너희를 이곳에 들여보냈는데 또 우상을 섬겨?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침입을 받게 해요. 그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섞이면 망한다. 그 사사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섞이면 망한다. 그래서 망하는 역사예요. 망한 역사.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사사를 불러가지고 또 다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그런 얘기가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 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여기 그냥 쭉 사사 12명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까지. 예. 다 나왔나? 삼손까지. 예. 삼손까지. 이렇게 12명이 골고루 전 지역에서 사사로 일어나죠? 활동하는 내용이 1장부터 16장까지다. 섞이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보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48개 성읍으로 흩어지면서 뭘 하라고 그랬다 그랬죠? 가르치라. 율법 제대로 가르치라. 그 사명을 레위 지파가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가르치기는커녕 더 엉망이 됐다는 얘기가 1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사사시대 부록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동영상 1번과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예전 책에는 비디오 테이프라고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디오 테이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냐고 문의가 왔답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가 여기 동영상이 사사기 있는 두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 실제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 줄 알고 그거 어떻게 구입할 수 있냐고 그렇게 본부에 문의가 와서 그래서 그거 다 팔렸다고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네, 개그를 다큐로 받았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 비디오 테이프 있는 줄 알고 이거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디오 테이프는 사사기 뒷부분에 있는 두 이야기. 자, 우리 간단하게 볼게요. 하나는 미가 신상 사건. 17장부터 18장까지.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그냥 절 보세요. 여기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이 돈을 훔쳐갔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주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간 놈의 새끼 쫄딱 망해라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가져갔네. 미가라는 아들이 가져갔어요. 그 저주했잖아요. 그 내 아들한테 저주한 거잖아요. 그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저주를 풀기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 응?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놓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레위인 한 사람이 가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레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됐다. 우리 집에 신상이 있으니까 네가 우리 집에 목회자가 돼.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매달 월급을 주면서 그 집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가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러 가다가 이 집에 들린 적이 있는데 이 집에 가니까 거기에 레위인 한 사람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단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 레위인을 찾아와가지고 너 우리 지파에 목회를 해라. 이 집에 목회하는 것보다 돈 많이 줄게. 그러니까 그 집 목회하던 이 레위인이 낼름 단지파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레위인의 문제를 뭘 얘기하느냐면 풍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 응? 풍요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섞이지 말고 가나안 문화에 섞이지 말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바르게 세우라고 했는데 가나안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던 풍요에 섞여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미가 신상 사건 그거는 풍요라는 가나안 문화에 빠진 사건이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동영상이고 두 번째 동영상은 뭐냐면 레위인 첩사건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절 보세요. 한 레위인이 있는데 첩을 뒀습니다. 첩을 뒀다는 말은 이때 당시 첩을 두려면 돈이 많았어야 돼요. 레위인들은 받는 돈이 뻔했거든요. 정해놨습니다. 먹고 살 정도만. 그런데 첩을 두었다는 말은 이 레위인에게 돈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첩을 두었죠. 근데 이 첩이 바람났어. 응? 그 첩도 현찮은 첩 둔 것 같아 보니까. 바람나서 친정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친정으로 가버린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대접을 잔뜩 받고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 중에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땅에서 하루 묵는 일이 있었는데 그날 기브아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인데 동성애자였어요. 그 레위인 끌어내라. 여기 막 그 숙박하고 있는 집에 압박을 가는 거예요. 그 남자 끌어내라. 동성애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레위인이라는 걸 알고 레위인은 잘 대접을 해야 되니까 아마 여기 내주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서 옥신각신하다가 레위인의 첩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결국 이 레위인의 첩이 죽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첩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첩을 12토막으로 나누어요. 시신을. 그리고 각 토막 하나씩을 12지파에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나쁜 놈들 내놔라. 우리가 그 놈들 처형하고 이 문제 끝낼게 그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움을 벌여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아예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간신히 이 문제를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유지시키긴 했는데 이 문제, 레위인의 이 첫 문제 때문에 결국 나라 전체가 결단날 뻔한 이런 어려움이 왔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레위인 첩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그 땅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섞이지 말고 똑바른 나라 만들라고 했는데 레위인이 나서서 첩을 두었다는 것은 다산이잖아요. 그죠? 다산이잖아요. 이 다산의 문제는 성적인 타락과 연관됩니다. 풍요의 문제는 물질 타락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가나안이 갖고 있었던 두 번째 심각한 문제인 다산의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산의 문제. 그게 레위인 첩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결국 레위인들의 그런 문제로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이렇게 흐름이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이게 오늘 살짝 우리가 들여다본 사사기였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시작. 사사시대 실패로 끝날 것인가?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꿈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모범이 되는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 복이 되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들어와 보니 절망이네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드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쩌쯔 엉망입니다. 미가 신상사건, 레위인 첩사건 이런 것을 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왜 이런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얼른 왕을 주시지 왜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성격을 공부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왕도 보이고 왕정시대 왕들도 보인답니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이렇게 다음 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어마어마한 숙제 이번 주에 있어요. 내비게이션 8에서 13까지 이번 주가 위기인데 이번 주만 지나가면 이렇게 많은 분량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그때 잘 읽을 수 있어요. 이번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열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네. 레위기부터 한번 순서대로 잘,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8장까지인데 그 한 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 금방 읽으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분량이 많았는데 우리 방별로 한 3분 정도만 거기서 모임을 가지시면서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도 나누시고 교제하고 각자 알아서 흩어집니다. 한 3분 정도는 좀 나누시죠.